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길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꿰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길 내 앞에 펼치고 그 검은 구름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 두려움이 없고
또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편하다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떠오는 자들이 아니라,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묵상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억누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흐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신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또 오늘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주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가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아 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 근심과 걱정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충만케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마주하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와 학생의 예배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일 내일부터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엔 기도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식어진 그 예배에 대한 열망함이 또 기도의 뜨거움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 공동의회가 1부 예배 이후에 오전 11시 10분에 열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쳐졌고요. 또 새해에도 2021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기도하시면서 선교헌금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도 제목들은 적어서 교회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새벽마다 또 시간 될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 주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성경 목마름 성서학당이 마쳐졌고요. 2월 첫 주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베이직 과정을 시작합니다. 한 주에 또 짧은 동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0페이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 백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 언젠가부터 함께라는 단어가 참 그리운 단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한 1년 지낸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스라엘에 다녀왔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적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사실 친구들끼리 함께 뛰어놀아야 하는데 뛰어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 집에서만 머물고 있다 보니까 확진자들이 되었어요. 살이 막 찌고 아이들이 또 공부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일을 행하셔야 되는 재택근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진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잠시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기쁨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 땅 이야기를 며칠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유다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사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서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19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장, 21장, 그리고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엇인가 할 얘기가 더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사실 레위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곱이 세겜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그것을 분이 여겼던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레위가 징계를 받아서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 이름이 레위 지파의 이름이 싹 빠져요. 그럼 원래는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 11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요셉과 이제 레위를 대신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야곱의 10명의 아들,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레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했을 때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또 모세 편에 서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앞장을 서는 자들이 누군가 보면은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계속 함께 이야기가 나오다가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레위 지파는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도 함께 하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다 분배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유독 모든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서 13장 14절, 14장 3절, 18장 7절 등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은 주어지지 않고요.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화제물로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그들의 식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이 말은 이제 이들 레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되어집니다. 일단 먹는 것은 해결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직 레위 지파에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끝났는데 이들에게는 그 땅을 주시지 않고 이런 기업을 주셨다가 나중에 이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 48개의 성읍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다 이 시간에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좀 시간 관계상 좀 길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21장 1절로 3절과 또 41절 이하만 읽어봤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메시지, 그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좀 더 본문을 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그럼 언제인가?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그때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각기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다 받은 이후, 그 이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지파의 족장들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위해서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3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요, 크건 작건 자기들에게 속한 주어진 땅이 주어졌어요. 좀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는 넓은 땅, 에브라임 지파도 넓은 땅, 단이나 스불론 같은 지파는 조금 적은 땅, 이렇게 다 그래도 땅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가진 땅이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 중에서 몇몇 성읍들을 띄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몇 개, 또 에브라임 지파는 몇 개 성읍, 총 48개 성읍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땅이 있는 사람들이 땅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을, 성읍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또 일부를 그 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는데 이건 다 누가 주신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다 이룬 것이다, 내 것이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줍니까? 나눠줘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여리고 전투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도 그랬고, 또 여러 전투 때마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심지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연약한 그러한 실패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과 또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자, 이와 같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이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성읍을 얻게 되어서 48개의 성읍에 살게 되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생각해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시내산 밑에서 싸웠고 또 그래서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다고, 지파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하나 정해서 딱 주시지 못했을까요? 뭐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로 땅 근처를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드리면서 살도록 하지 못하셨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땅을 주시지 않고 각각 성읍 48개를 흩어놓으시고 그곳에 가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한 땅이 있어서 모여 살고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48개의 성읍에 나눠서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럼 이 레위 지파에게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왜 온 땅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대신할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할 다른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이제 13장 14절, 14장 3절, 18장 7절 등을 보시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레위인들은 이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골고루 막 흩어져 살면서요, 그곳에서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들의 삶을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외로움이에요. 어떤 외로움입니까?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다른 동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나만 혼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직장생활 또는 공동체 모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왜 나를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누가
누군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는 이 직장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왜 나만 혼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분명 우리를 이곳에 또는 저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백성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한 지역 전체를 레위 지파에게도 주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지파들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성읍들 몇 개를 이렇게 기부받아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땅,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셔야 마땅할 텐데 왜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을까? 외롭게 가족들끼리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게 하신 것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 백성들에게, 그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업을 주셨다고 했어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르치며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주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요, 이들이 각각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보고 배우도록, 알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왜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동체에 보내셨다고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 땅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을 그때에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모든 지파들이 먼저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하신 이후에 이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이후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이들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정착해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로만 그것만이 강조되어 쓰여진 것이라면은 여호수아서는 19장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도 충분해요. 거기서 모든 땅이 다 정복되고 정착되어지고 분배되어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장이 나옵니다. 20장, 21장 말씀이 나와요. 왜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각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복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히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이룰 것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도 여러분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인 레위 지파 백성들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영적인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곳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흩어놓으셨어요. 왜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즐기며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상을 향한 영적 레위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레위 지파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기독교는요,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는 늘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것들, 이건 뭐 박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핍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레위 지파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레위 지파로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 보시면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4절에서도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45절에서도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43절부터 45절까지 짧은 세 절 가운데서요. 모든, 다, 그리고 온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영어로 보면 하나예요. all, 모두 이런 표현인데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1장에 나왔던 표현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셨다. 이것을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셨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하셨던 삶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요. 우리의 삶을 돌보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시며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한 해 정말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의 여러 곳에 흩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킴으로써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들, 또 우리가 머무는 자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리고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해에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손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정말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또 하나님 복음 증거에 앞장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기억하시며 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적은 것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그 손길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장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